선진들의 그 믿음을 쫙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12장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1절이에요. 이러므로가 뭐예요?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잔뜩 했으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앞에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지금 독자에게 신앙생활 못하는 기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켜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독자들이 고난받고 있어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아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믿음의 인물들을 쫙 기록하면 이 사람 모두 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너희들만 고난받는 거 아니다. 이 사람들의 일면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받은지 모른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응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2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만났던 분들, 먼저 천국 가신 분들 머릿속에 쫙 지나갑니다. 그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고, 그분들 중에 하나가 아는 목사님이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성도님들이고, 또 큰 사람께 와가지고 천국 가신 분들, 이분들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갈 때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나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사랑했던 분들, 신실한 분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응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분들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힘내라 힘내라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교회로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에요. 저는 이제 청년 시절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제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줄 알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아들 통해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직접 교회로 전화 온 거예요. 전사님 저한테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 아시냐고. 예, 기억납니다. 그분이 옛날에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를 했는데 지금 장사를 안 하시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다 직장 다니고 한 아들은 무슨 자동차 대리점을 한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든 어디 뭐 직장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청년 시절에 봤던 그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모습 보고 그분이 그래요. 어머니 믿음 그대로 본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어머니가 천국에서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 얘기를 해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분들은 이미 다 천국 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없을까?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갈 때에,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응원한다. 너 넘어지지 마. 너 쓰러지지 마. 힘내. 그렇게 응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왜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지면요, 응원하는 사람 속상해요. 천국 간 부모님이 속상하고, 천국 간 형제 자매들이 속상하고, 그분들이 속상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천국에서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치고 환호성할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내가 기쁘다, 즐겁다, 힘내라. 그래, 그게 천국의 삶이야. 할렐루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신 분들이 우리 응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경주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관중석에도 관중이 있다고요. 왜 운동선수들이 힘을 내는지 아세요?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관중이 없이 혼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근데 먼저 갔던 그 응원,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도착해서 응원해 주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로 잘 나가야죠. 여기서는 1절에서 보면 인내하라고. 인내. 어떻게 인내하죠? 인내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모든 무거운 것. 두 번째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 제가 주석을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이게 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건 세 가지래요. 첫 번째 뭐냐? 의심.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나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땅히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의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권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경주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라인 따라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경주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세 번째 뭐냐? 나태함이 나태. 경주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거든요. 이 장애물들을 잘 쳐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 치우지? 나가서 장애물 있으면 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걸 쳐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쳐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그 달리는 게 멈추니까 어때요? 달리기가 싫은 거예요. 잘 달리다가 딱 멈춰버리니까, 어느 순간 나태함이 확 온 거예요. 달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잘 못 달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대로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를 뛰어넘든지 쳐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친다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쉬니까 달려갈 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운동하시는 분 알잖아요. 운동하다가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근육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에너지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운동을 멈추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하다가 하기 싫어져요. 운동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태함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만두면 움직이기 싫고 그냥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보면 눕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두면 사람이 처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만두면 잘할 것 같죠? 여러분, 가만두면 잘할 것 같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만둬도 신앙생활 잘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막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태해도 기도만 못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한두 번 예배 빠지잖아요. 나가기 싫어요. 성경 보는 것도 몇 번 안 빠지잖아요. 보기 싫어요.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까요? 왜 교회마다 뭐 봄에는 무엇하고 가을에는 무엇하고 여름에는 무엇하고 겨울에는 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까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귀찮다 생각하면 나태함이 확 몰려와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처음엔 좋죠. 편한 것 같죠. 점점 영이 죽어요. 영이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리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달려왔던 몇 배가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에 딱 멈추신 분들 보세요. 잘 될 거야. 쉽던가요? 절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고 쉬운 죄를 벗어버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달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달려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이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이게 불신앙이래요. 불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봐요. 그때부터는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믿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막 삶을 살다가, 밖에서 막 삶을 살다가 교회 딱 들으면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연장선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내 삶의 신앙이 주축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 왜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을 경주로 했을까요? 경주 힘들잖아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인내합니까?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달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 한 발자국 또 다가가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가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해요. 그냥 좀 하다가 힘들면 아유, 그렇게 가지고 무슨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한 분야에도 전문가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여러분 평생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돼야 되는데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많이 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 저만큼 가는데 나는 항상 제자리예요. 신앙이 늘 항상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 왜 그럴까? 인내하지 못해요.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은 걸어가는데 힘들다고 확 나자빠지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3개월 되면 습관이 붙는 건데 습관 안 붙어가지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그냥 막 물 붓듯이 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물 붓듯이 부어줘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죄 짓거든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조그만 챌린지를 준다고요. 도전의식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걸 넉넉히 이겨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초보적인 단계에서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럼 경주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잘 달릴 수 있는 비법을 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경주하려면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진지 아세요? 예수를 안 보고 달려가니까 그래요. 예수가 목표인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안 보고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도 예전에 그 육상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상할 때에 이 100m에서 코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기 결승점을 보고 거기서 초점 맞춰서 거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달리는 사람은 저걸 안 봐요. 그냥 막 달린다고, 눈 감고 막 달린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한번 운동 자세 한번 해보세요. 모래밭이나.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달릴 때에 똑바로 달릴 것 같죠? 해보세요. 이렇게 달려, 이렇게 막 달려.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 자기가 그 스파이크를 해가지고 달릴 때에
정확하게 찝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를 오른발, 왼발 하면서 탁탁 집어서 내가 달리고 있는 그 라인이 정확하게 가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막 달리니까, 막 달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이 갈짓자로 간다. 한번 달려보세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육상 할 때 코치들이 똑바로 가는 훈련이에요. 똑바로 가는 훈련. 그대로 달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 있는 결승전을 보고 달려가지고 똑바로 가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거든요. 보통 100m 달리는 선수들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만 숨을 안 쉽니다. 물론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사람, 숨을 안 쉬어요. 그 최고의 선수들은 숨을 안 쉬어요. 그 올림픽에서 100m 하잖아요. 숨을 안 쉬고 달려. 왜요? 10초 안에 달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다가 호흡 한번 하잖아요. 0.001초 차이로 그 승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숨을 안 쉬고 처음에 숨 쉬고 딱 몰았다가 그냥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 육상도 굉장히 과학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달려가려면 예수님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 알면은요,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그분은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녹두리 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온망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어야지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교회에서 섬길 때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내 일이라고 하면은 귀찮아서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니면요, 습관되면 피곤해서 못한다고요. 어떻게 예배를 와요? 새벽을 어떻게 일어나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여기에 앉았냐고요? 피곤한데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다. 그분이 누구냐?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뭐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붙드신 분이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만 늘 생각하며 달려가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 기억해야지 누구를 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뭐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우리의 뭐 영역을 막 시험하거나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많아 그런 거를 경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죠?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할 때에 목적이 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안 보여요.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믿음을 주관하고 나를 온전케 이끄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린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본문에 있는 독자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유대교에서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넘어졌다고. 왜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뭘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본 거예요. 불행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안 보고 신앙생활하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묻어나고 드러나야 돼요. 신앙이 평생의 습관이 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 습관이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평생을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 뭐 보고 달려왔냐 이제껏? 뭘 인식하며 달려왔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 이유가 뭐냐? 2절 중반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뭐 시험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걸려 넘어지신 분이 있으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누굴 봐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아요? 더 독한 놈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지 않고 자꾸 회피하잖아요? 더 어려움이 오고 더 독한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봐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봐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왜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그 사람이 무슨 주인도 아닌데,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나가야 돼요. 지금 본문에 있는 독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이 왔거든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핍박을 주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치워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죠. 그걸 이겨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면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전부 다 장애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평생 그 장애물만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참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구나.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 곳곳마다 장애물을 줬는데 그걸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그냥 장애물에 낮아빠져가지고 이 장애물 없으면 난 내가 잘할 것 같은데 평생 그러다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서 넘어지면은 그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지 어떻게 했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거야. 이게 개의치 않은 거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무슨 사람이나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의치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사탄은요 자꾸 예수님 못 보게 하고 사람 보게 하고 환경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원리거든요. 거기에 넘어지면은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근데 딱 잡혀가지고 평생 행복한 신앙생활 못해요. 불행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 오늘 알았으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일으켜 줄 사람 없어요. 왜요? 다 신앙 힘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겨나가야 돼요. 뭐요? 예수 바라보면 이겨나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 보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한다 응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다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어려움만 없으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그러는, 웃기지 마라. 너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도 이겨나가지 못하면 무슨 교회 부흥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부흥,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의 숙제 아니냐고요. 3절 자막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 이 잘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경주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이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툭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하기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귀찮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자기 자신 때문이든지 그냥 낙심이 툭 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넘어진 사람이에요. 아셔야 돼요. 무슨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 영적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사라진 것은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뭐 어떤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 뭐 어떤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목적이든지 모르겠죠. 그게 낙심하면은 경주하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어리석게 하나님 이것만 잘 해결해 주면 제가 열심히 달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해결해 줄까? 하나 해결해 줄까요? 그럼 여러분 평생 항상 고길로만 가야 돼요. 또 그런 문제에서는 또 넘어진다고요. 매번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문제만 하나 탁 떨어지면은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날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일 때문에 넘어지면 날마다 그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몰라요. 받은 은혜 다 까먹는다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그러나 주님 뭐래요?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인내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봉투에 풀 붙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되듯이 신앙도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주할 수 있는 것을 했어야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면은 스스로 내가 왜 넘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야지. 넘어진 것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피곤할까? 내가 왜 낙심하지? 내가 왜 기쁨이 빼앗겼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해답이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 안 바라봐서 그래요. 다른 것 보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요. 좀 문장이 좀 어색해요. 다시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역하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욕하고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죠? 그 거역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 없이, 용서 없이, 사랑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달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한다 말만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사랑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래요? 사람하고 등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담을 싸고 사는데 무슨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너희들의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한 것을, 그 예수님이 참으시고 용서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인데 감동이 와요. 우리가 왜 피곤할까? 우리가 왜 낙심할까? 전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핍박이 와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 원수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미움 가운데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얘기했죠. 교회가 타락이 언제 한지 아세요? 은혜의 시대에 온 거예요. 고난이 없고 기독교가 국교됐을 때, 로마 국교됐을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타락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기독교는 고난이 있을 때 타락하지 않고요, 고난이 없을 때 타락했어요. 그게 성경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줄 때 타락했다고요. 고난 있을 땐 타락하지 않고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 나 하나 축복받거나 내가 잘 된다는 거, 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그런 마음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모여서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친교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제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귀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하고 고객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한테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갔는데 그 헬스장에 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코치한테. 내가 당신한테 돈 줬으니까 당신 나 이거 하도록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거 하고 힘들면은 나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가 그런대요. 난 그럼 안 하겠다. 당신은 나한테 배우러 온 거다. 이것도 아령도 들고 달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당신이 근육이 생기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근육 못한다. 체력이 생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고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고
내 위주가 되지만 제자로서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제자는 힘든 거예요. 훈련이거든요. 고객은 어때요? 힘든 게 뭐 있어요? 힘들면 놔버리면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고객인가 무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제자 되기 위한 겁니다.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던 것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하는 거 힘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섬기는 거 힘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제자 되는 마음으로 하면은 예수님 걸어간 그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의 마음으로 하면은 못 타요. 왜요? 누가 인정해 주나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구름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 경주할 때에 힘내라고 막 박수치고 환호성 칠 때인데 우리가 거기서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힘내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낙심한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